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는 사람, 추수할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내비게이터의 설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종족과 또 민족, 문화, 방언 이런 것들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 대표가 이 도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의 끝이 어떠하였냐 하면 배를 타다가 그만 파도가 너무 거세게 불어닥치는 바람에 이 배에 타고 있던 한 소녀가 이 물에 강에 빠지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소녀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구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가 힘이 빠져서 그만 본인은 소녀를 살리고 죽은 결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이 타임지의 제목이 굉장한 우리의 마음에 뭉클하게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 간 사람. 자,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신문의 기사 제목 한 줄로 표현할 때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 간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이 도슨의 가장 친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도슨의 장례식에 이 장례를 인도하면서 했던 말도 회자가 되지요. 이때 장례식 때 우리는 여기 울거나 슬퍼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주다 간 사람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 수많은 종족, 방언, 민족, 그리고 수천 명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슨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달렸으며 돛을 올리고 항해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 장례식의 이 설교의 말은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이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 이 어린이 주일의 창립 기념 주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자, 이때 우리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자,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 나서는 추수하는 일꾼. 자, 일꾼이 적으니까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자, 이 목자의 마음은 이 찾기를 위한 열망, 갈망.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은 자를 향하여 이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추수하는 일꾼들은 무엇을 하냐?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고치셨다.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에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전도자,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꾼은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할 때, 자, 추수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추수하는 일꾼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12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양육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 의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실수하며 넘어지고 아파하지요. 그리고 늘 그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변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 믿고 확신한다라고 하였지만 실상 십자가 사건을 목도할 때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 그래서 바른 관계를 통해 이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앞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자요 핍박자라고 표현하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활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과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의의 전가를 통해 내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노라. 그것을 알고 확신할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나의 부활이 되며,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지정의를 내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자가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추수하는 일꾼은 목자의 마음을 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목자는 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이 두루 다니며 부지런히 부르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양을 만나기 위해 이 부지런히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는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을 이 야고보서 1장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눈 한 번 감을 겨를이 없이 쉬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요. 자, 이때 주님이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기에 주님의 포기치 않음은 우리의 삶에 이 큰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이처럼 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전도자이지요. 그래서 전도는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한마디로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이 전하면서 동시에 양육자가 되어야 하지요. 자, 양육자는 무엇이냐?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찾아가 기력을 돋우는 사람이 양육자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의 탕자들 잃어버린 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자기의 힘을 뺍니다. 그리고 인생을 도모하려고 애쓰지만 소모적인 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애쓰지만 열매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허망하고 고생만 할 뿐이지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일꾼을 통해 양육할 때 목자 없는 양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추수하는 일꾼.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 수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단언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 외에 70문도도 있었고 500여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실 때 수많은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추려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친히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꾼이 적다라는 말은 일꾼을 선발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이죠. 아무나 내가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의 동요로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가 내 의지로 아무리 결단하고 또 내가 이 의지를 단호하게 보인다고 하여도 사실 우리의 의만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파송해 주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자,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사명의 태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같이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자, 화살로 만들 때, 자, 화살촉 갈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5가지의 제사 중 소제, 자, 소제는 나달로 드릴 수 없지요. 이 가루를 빻거나 찧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성품을 다듬고 내 영성을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태도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준비됐으니까 써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화살통에 넣어두십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갈게 하실 때에는 쓰시려고 가르셨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시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화살통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에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이 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지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려나 보다 라고 내 생각대로 늘 앞설 때 하나님은 그 화살통에 담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인내로 준비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고 또 때로는 인내로 준비시키고 계실 때,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까지 부단히 정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게 하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노예의 활동에 분주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며 그렇게 분주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어의 모습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 세심하게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참 전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이 세심하게 돌보아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심하게 양육할 때에 사실 우리가 이 양육하는 과정 안에서는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도 많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의 부활의 실제가 나의 실제가 되기 위해 그 상처를 떠안고 상처를 가지고 두려움을 떠안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것을 떠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을 즐겨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쓰신다 하여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고치고 주의하여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늘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세공하는 자로서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세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는 자의 전형이 되고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것이 부귀 영화는 가져주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신이란 말인가 라고 할 때 고대의 전승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이 말 못하는 우상들,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그날 밤에 다 두들겨 패서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떴을 때에 온 마을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되었지요. 이제 이 우상들을 이 부순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신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근심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 제공업자, 세공업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의 맏아들 아브라함을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분노로 잃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룰 수 없었겠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의 확고함 앞에 섰을 때 그 확고함 안에는 아브라함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졌고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그 우상,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 벌벌 떠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미움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들을 부셨다는 증인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신들이 내가 부셨다고 증언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 우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분노를 다스려야만 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지시하신 곳이 어디였냐? 사실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추수하는 주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거라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일일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하게 되었던 건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이 우물물 다시는 안 먹는다, 침을 딱 뱉고 돌아서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그 우물물 내가 마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제공하였던 그곳을 떠나왔던 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신 저신 잡신을 섬기는 상당. 근데 아브라함이 그 경로와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 산당의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자리는 내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는 곳,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여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이 어떠하던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참되게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될 때 아브라함은 마침내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거라, 우리는 가라라는 이 전도 명령을 받았지요. 자, 이때 우리는 생각지 않은 곳으로, 생각지 않은 만남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우리는 나이를 먹고 또 흘러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한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나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양을 찾는 심정으로 나와 같은 자를 향한 국률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을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품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모자랐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께 나오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여야만,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 길거리 전도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몇 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타의 전도자들은 그렇게 나름 노력했는데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에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회의가 올 때가 있지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길거리에 선 그 허공의 외침,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그 외침,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킬 때
수많은 목사, 수백 명의 목사가 배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자, 이런 이야기 정말 특이한 이야기, 특출난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정말 낙담할 때에 어떤 목사님들이 찾아와 사실은 당신의 그 외침으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 라는 걸 먼 훗날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라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 작은 일을 통해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나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지요. 오늘 추수한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처뿐인 내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누군가의 상처 위에 북돋우고 힘을 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는 사람, 추수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선 누림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합당하여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죽음의 순간에 한 줄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누군가를 항상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놀라운 칭호, 영예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 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